다시 인내송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셔서 그러한 주의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혈의 능력으로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의 셈을 얻게 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구입니다. 교동문 제19번입니다.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리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갈급한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풍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을 섬겼던 우리의 수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세상적 일과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증 19가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해하며 근심과 걱정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진정체로 돌아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온 나라와 온 세계로 확산되어 심각한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에 처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름 모를 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는 사상 유례 없는 큰 타격을 받고 소상공인, 중도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로 버텨내기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피해 업종과 기업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이 날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주님이 이 질병을 제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진 주님이심을 이 민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려 하시는 줄을 깨닫게 하시고 온 백성이 빼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단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심령이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심령의 변화가 되어 심령의 부흥을 이루는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탄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에 맞출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특히나 이 어려운 이때에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한 폐렴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풍족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권고를 믿어 그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길 걸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없도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낭낭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길 이곳에 가까운데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낭낭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시를 드립니다. 박이숙 권사님, 김태순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이준영 성도님, 김재혁, 박부경, 남신재 목사님, 조병주 집사님, 박한규 집사님, 이광영 장로님, 정영무 집사님, 정경님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이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김태순 권사님 드립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김경화 권사님 드렸습니다. 코로나의 황폐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만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김영종 목사 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김예진,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에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의 기쁨과 담대함을 드러내어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신재 목사님 드립니다. 온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부경, 조동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각동을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상태 장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정현무 집사님, 정경님 성도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생일 감사의 물 한지연 전사님, 김재혁 드렸습니다. 성도님 드립니다. 김상태 장로님, 이순희 권사님, 김경화 권사님, 남신재 권사님, 조병주 집사님, 박한규 집사님,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이광명 장로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조병주 집사님, 남신재 목사님, 이순희 목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귀한 영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이 영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정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주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세움과 싸움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더 많은 11주 예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생일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사오니 또 한 해를 믿음으로 살 때에 함께 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임을 건축임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려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듯이 교회가 붕대어지고 성도의 장막도 확장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조국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코로나는 제거되게 하시고 경제는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 있는 분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된 이 가운데 주님 오셔서 저를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해서 한시적으로 주일 날 예배와 수요 밤 예배를 제한 모임은 일단은 중단을 합니다. 아마 3월 29일 정도에 모든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교회도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또 함께 기도하셔서 29일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고 아마 다음 주일부터 이제 주일 지나고는 이제 새벽 예배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일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장기화되어지면은 불가피하게 주일 오후 예배는 힘들지 않겠나, 같이 식사하는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아니면 식사를 하고 교회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 3월 29일이 모든 학교가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29일 기준으로 두고 모든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는 가정에 돌아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성함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카톡으로 올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가정 예배를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대유행병이다 이런 말이죠. 사실 해마다 겨울철 독감이 평균적으로 인구의 10% 정도 걸리고 사망자는 5,000명 정도 이른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모르고 또 살았고 또 알고도 살았습니다. 독감은 그대로 그래도 예방주사도 있고 해서 덜 불안한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이 없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엉망입니다. 주가가 연일 폭락을 하고 경제를 맡은 관리에 수장하는 나라의 곳간이 다 비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망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사로잡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요, 이 두려움을 사랑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미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성도가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은 앞에서 일거되어진 지금의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본질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마음을 지금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잘못된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점령당하고 예수님께 집중했다면 그들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파도와 광풍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파도는 금방 부서지고 맙니다. 그리고 광풍도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파도와 광풍은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주인이시며 이 땅을 운행하시는 본질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거나 얽매이게 되어질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여건은 우리가 분명히 아시다시피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나 여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일이 뜻대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여전히 어떤 여건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게 되고 그러므로 계속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본질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여기에 집중하니까요. 다시 말해서 본질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비본질에 집중했다면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초라한 교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전통을 물려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출렁거리는 고해와 같은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을 향하여서 기웃거리거나 세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배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랬듯이 거친 풍랑과 같은 세상의 공격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평안은요 본질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본질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는 사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려워요. 어쩌면 이 큰 문제를 듣기 위해서 코로나를 더 부각시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되어져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두려움의 상황에 매이지 말고 본질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시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담력을 쌓는 훈련을 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모는 되고 사라지고 없지만은 제 고향
이 모석에 이제 가라앉아서 없어요. 거기에 고향이기도 하고 제 큰 집이 거기에 수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방학 때 큰 집에 놀러 가게 되었으면은 이 큰 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로 산옆에 붙어 있어요. 이게 화장실은 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산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그 입구에 지금 화장실 딱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가는 게 무섭잖아요. 화장실 혼자 못 가가지고 작은 사람 깨워가지고 화장실 같이 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여자분들이 밤늦게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저 삽살까지 갈라타있겠네. 삽살타있겠네. 좀 사투리 해가지고 갈라타있겠네. 꼭 혼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옆에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늘 그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요, 익숙하기 때문에 혼자도 당당하게 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일상이 되었으니까 자꾸 대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복되니까 안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봐도 별일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 훈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인들이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쟁을 할 때에 담력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담력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당당하게 상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때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의연하게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당당하게 나가서 싸웁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도 덩치가 큰 형들과 군인들도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면서 사자와 이리와 싸우며 담력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고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를 몰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훈련된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영적인 담력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은 평소에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광풍 앞에서 발벌 떨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고 영적인 담력이 생겼다면 그들은 광풍이 불어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광풍 앞에서 발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려면은 오늘날 어려움과 재난으로부터 인한 이 환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으려면은 영적인 담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평소에 이런 영적인 담력을
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지금 경제적인 위기는 어쩌면 여러분 마지막 때 대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보내셔야 돼요. 이 위기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담력을 쌓아서 앞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이런 대환란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담력을 쌓기 위해서는 이성과 지성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범사에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의 훈련을 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들어가지 않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고 나면은요, 영적인 권세가 붙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8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은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대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래도 잘한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주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땅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 두려움도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 때 하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사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장 많이 경험한 왕이 누군가 하면요, 앞에서 언급했던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야, 나 좀 찾아라. 나한테 좀 부르짖어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런 영적으로 좀 둔해졌지 않습니까? 기도도 둔해지고 예배도 둔해지고 찬송도 둔해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는 못해.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하나님 부르짖고 찾을 때에 세밀하게 들려오는 야 내가 여기 있어.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내 영성을 꼭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대하 7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 건축을 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재난과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시는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 해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성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기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절감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겠어요? 그냥 여러분 증세만 완화되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어디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국가적인 위기가 기념적으로 바뀌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야, 내가 여기 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세미한 말씀을 꼭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룰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 광풍이 몰아쳤을 때 그 광풍 앞에 제자들이 제각각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소리 내면서 의견이 분분했더라면 이렇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두려움은 곧 절망으로 바뀌고 배가 뒤집히고 큰 고난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기적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 살 때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협력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만 모인다고 공동체가 되느냐? 사람만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 모이면요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입을 수 있다는 것, 더 많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사람의 모임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모여 격려하고 세워줄 때, 서로 사랑할 때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감염될까 싶어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 보니까 사회적인 거리를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꾸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예배 시간에도 좀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의 거리까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까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세상은 지금 여러분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고 자꾸 멀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야, 저 사람 옆에 가면 혹시 감염될지 모른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이 감염의 위험 때문에 좀 조심하는 건 좋지만은 마음까지 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수 마귀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 사랑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더 사랑하셔야 돼요. 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예수 안에서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중요한 비결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결속하셔야 돼요. 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두려움은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에 내려오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으로 이 사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데,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 땅에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기 매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안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셔서 예수 사랑, 복음의 능력으로 두려움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온통 두려움이 뒤덮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본인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세상의 환경에 여러분 매이게 되었으면 절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본질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때 비본질적인 것은 다 부서집니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감격을 쌓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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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온통 세상이 어지럽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는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아버지는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머리의 능력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주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전국이 어수선하고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담력을 쌓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와 주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역사하시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주님께 집중하고 영적인 담력을 쌓고 더 기도하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자녀 손들을 위해 하는 모든 생각과 싸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